이 세상에서 가장 부흥이 잘 되는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세움교회 빼고. 제가 잘 모를 때, 와, 나는 나중에 개척하면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교회. 그렇게 다른 교회를 많이 가는 거예요. 선생님 저 교회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다른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다른 교회를 엄청나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모르는 말, 그렇게 다른 교회들 많이 가는데 나는 나중에 다른 교회를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철없는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다른 사람인데, 우리가 정말로 많이 의식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어요.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에 행각 다섯 개의 주랑, 기둥이 있는 주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거기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물을 이렇게 움직여 준대요. 물을 움직여 주면은, 그 물이 움직이면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기만 하면은 병이 나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3절과 4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어떤 병에 걸려도 낫게 되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38배 된 병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나았으면 좋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병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7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는 몸이 낫는 게 목적이었어요. 몸이 낫는 게, 건강해지는 게, 이제 다시 아프지 않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천사가 물을 움직여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또 그 사람이 들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물을 움직여주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다 낫는 거를 보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지 못하는 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나를 거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대답에, 원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대답에 바른 대답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는 낫고자 합니다. 내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좀 물에 넣어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물에 좀 넣어주세요. 박힌 거예요. 낫는 게 목적이고 건강해지는 게 목적이고 병이 치료받는 게 목적인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물에 먼저 들어가는 게 지금 내 목적입니다. 그래야 내가 낫기 때문이죠.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면서 그것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시야에 가장 잘 들어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입니다. 더 누리는 사람, 더 멋진 사람, 더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사람, 더 많은 하나님의 복 받은 것 같은 사람, 더 많은 하나님의 시간을 만난 것 같은 사람, 더 많은 재능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우리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 하나님 백성, 나라 백성답게 살고 싶어? 건강하게 살고 싶어? 멋지게 살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근데 우리 눈에는 다른 게 먼저 보이는 거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더 많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8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라는 치유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어나라, 치유함을 받으라. 내 자리를 들고, 너의 자리를 들고는 새롭게 시작해라.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라. 그리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가 원래 있어야 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나아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새롭게 네가 시작해야 되는 그곳, 원래 있어야 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다른 사람에 빠져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보입니다. 내가 살면서 보이는, 물론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은 다른 세상이 또 보이는 거죠. 세상의 지위들이 보이는 거죠. 밟아가는 단계들이 보이는 거죠. 몇 살이 되면 뭐 해야 되고, 몇 살이 되면 뭐 해야 되고, 몇 살이 되면 얼마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옥죄어 매는 거예요. 계속해서 흔들어 내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치유함을 받으라. 다른 사람의 시선 가운데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서 치유함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게 바로 낫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 병자는 뭐만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만 볼까요? 자면서도 뭐만 생각할까요? 일어날 순간 물이 움직이는 것만 보겠죠.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이는 것만 보겠죠. 왜냐하면 그 물이 움직여야 내가 이제 들어가고 내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과 지금 삶의 모든 이유가 그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지금 들어가는 것 거기에 있으니까 계속 거기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바라보며 살고 있겠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는 것만,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치유함을 받아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그곳으로부터 다시 시작해라. 거기에서부터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낫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병이 나아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니까 진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서 병이 낫습니다. 나음을 입어요. 문제가 생겨요. 9절과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병 나은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병 나았는데 병 나은 거 좋다는 거예요.
병 나은 거 좋고 괜찮아. 그런데 너 병은 나았는데 자리는 들고 가면 안 되지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룩하게 지키는 건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39가지 금지된 활동들을 정리했어요.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걸 정리했어요. 이 미시나라고 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거기 나타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운반 금지 항목이 있어요. 뭐를 운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을 들고 공공장소를 나가면 안 되었어요. 그게 적혀 있었어요. 39가지 가운데 사람이 뭔가를 들고 운반해서 공공장소를 빠져나가면 안 된다. 베데스다에서 공공장소 가운데 자리를 들고 빠져나오니까 나은 건 뭐 알겠는데 왜 자리를 들고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심하게 적용을 받으면 그 문제가 심하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내가 안식일에 운반 금지 항목을 어겼다라고 하면은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인 비난이 따라와요. 그리고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 책임을 지는데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이 위협받는 위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근데 병자는 아직까지 누가 자기를 밝혀준지를 모르는 거예요. 13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물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했어요. 치유받기를 원했어요. 사람답게 살기를 원했어요. 38해, 38년이 되었다. 얼마나 오래되었겠습니까? 너무나도 긴 그 시간 가운데 이제 겨우 자유를 얻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났는데 그게 죄가 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걸 일어나고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답답하고 막막하고 너무 좋았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이게 목숨을 위협받게 되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과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베데스다 못에 병자가 너무 긴 시간 동안 물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치료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알지 못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서 위기에 처했다가 마침 그 사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조심해라 라고 말해주시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알리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나 죽을 뻔했는데 나 이 자리를 들고 갈 수 있도록 원인 제공을 해준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결심하게 됩니다. 더 심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시 질병이 생기는 것도 있고 영적인 타락도 있겠죠.
근데 본문을 딱 잘라서 보면은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라고 하는 그 말 자체만 딱 본다면은 너무 좋은 의미입니다. 나를 고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의도가 방향이 잘못된 거였어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나를 고쳐주어서 이 죄를 저지르게 만든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었죠. 내가 살기 위해서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는 말이 되었고 박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은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다시 시작하는 것.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병자처럼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그 삶 같은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아서 다시 시작해서 뭔가를 움직여서 내가 원래 해야 할 일,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 마음의 움직임이 먼저 있어야 되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는 거였죠. 병자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심한 것에 빠지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기자마자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생겨버렸어요. 유대인들의 말, 다른 사람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말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소용없게 돼버리고 남는 말은 뭐냐면은 누가 너를 고쳤느냐, 너는 왜 안식일에 그걸 들고 움직였느냐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말에 휩싸이게 되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가 돼버린 거예요. 왜 하필 안식일에 나를 고쳐주셔서, 왜 하필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주셔서 나를 죽게 만듭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 모든 마음,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더 심한 것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예수님 때문에로 바꾸어 버리는 것. 그 삶을 찾아오는 순간 비극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거 듣고 유대인들은 진짜 이건 진짜 예수님은 진짜 이제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완전 빠져들게 만드는 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에도 해가 뜨잖아요. 달이 지잖아요. 자연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잠깐 버려두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잠깐 숨 쉴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고 있다. 안식일의 의미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유대인들이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만 합니다. 시작하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시작하셔서 원래의 자리로 회복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심한 것에 빠지지 않게 되는 내 삶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내 모든 삶이 예수님에 대한 원망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은 일해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일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바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거기 집중하기 위한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한 모든 목적과 방향이 더 심한 것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속 일해 주셔야만 합니다. 통치예요. 내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의 방향과 의지를 지키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고백되어야만 해요. 일해 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일해 주세요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일해 주시고 우리가 잠깐 놓치면 예수님께서 일 안 해주시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죠. 내 마음이 어디에 달려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진짜 그냥 평범하게 나오는 일상적인 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게 진짜 내 마음 가운데서 인정되어지는 정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좀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꿔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내 모든 시선과 내 모든 고백의 정점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만 내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진짜 정말로 맞는 고백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늘 잊고 살아가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늘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매일같이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셨으니까 지금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하시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시니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내가 하는 그 고백과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묵상과 생각이 연락되다. 즐겁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나는 내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게 즐겁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생각하는 게 즐겁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펼칠 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는 즐겁냐는 거예요. 그게 연락되는 게 즐겁냐는 거예요. 내가 막 즐거워야지 해서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 내 말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 묵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진짜 즐겁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원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원하는 거 많죠. 이루어져야 되는 거 많죠. 바라는 거 많죠.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거 많죠. 근데 하나님 시선이 정확하게 뚫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는 감정인데 이 감정 안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